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주일날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됐어요.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능력.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한 주간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도록 마음판에 탁 새기도록. 자,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큰 소리로 하셔야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7번에 있다. 7번에 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7번입니다. 7번. 할렐루야.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징조가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완벽한 수라는 거예요. 완벽한 수.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자기 종에게 7번까지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네가 올라가서 저 바다를 보는데 뭔가 조짐이 보일 거야. 그 조짐이 보일 때까지 올라가서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믿음을 정확하게 실현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뭔가 응답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아합 왕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보는데 실제처럼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실제처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비가 안 내리고 있어요. 가뭄이에요. 가뭄. 몇 년 동안 계속 비가 안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왕에게 가서 믿음을 가지고 본 거예요. 뭐처럼 봤어요?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본 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본 것을 아합 왕에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 뒤에서 두 번째 찬양 틀어봐요. 빨리. 이 믿음의 찬양이거든요. 저기 있잖아요. 밑에서 두 번째. 이 찬양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니다. 아닌데 이거 아니야. 밑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마지막인데.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 하나님 것이 발라하시고 넓게 베일을 가오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놓지 말라 하시고 굵게 위를 보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한 번 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놓지 말라 하시고 굵게 위를 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엘리야는 바로 이 믿음만 가지고 바라는 것을 실제처럼 큰 비가 내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가지고 아합에게 선포한 거예요.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라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확신이 있어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바로 이 확신 있는 고백 7번까지 올라가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의 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실제처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열리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고 낭망할 때 실제 저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줘서 믿음의 실제를 본 거예요. 실제를 믿음의 실제가 일어나니까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길 바랍니다. 네. 그거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아합 왕에게 내려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이제 큰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리나이다. 확신했자. 약간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실제 믿음의 실제가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나 실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되어질 때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네. 이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간절함. 네. 기도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만약 오늘 이루어지면 되겠지, 안 이루어지면 다음에 있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요즘
사모랑 같이 교회를 놓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교회를 놓고 하나님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셨는지 오늘 웬 기도하시는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분이 오셔서 한 2시간가량 교회를 놓고 기도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정말 세밀하게 응답하시는구나. 우리의 부족함을 또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주중에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와서 한 2시간 정도 기도해도 되겠냐고 교회를 위해서 괜찮다.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주중에 이렇게 시간에 오전에 한 10시쯤 오셔가지고 한 12시까지 한 2시간가량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가더라고요. 이분이 혼자 기도하는데 제가 멀뚱멀뚱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2시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영적 싸움하는 일에 기도의 용사들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강교회 본석들이 먼저 솔선수범 기도의 용사들이 되셔야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돼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적어도 1시간은 해야 돼요. 기도를. 우리 은혜강교회가 지난날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를 은혜롭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명자들은 절대로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교회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게 영적 원리를 가지고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의 사명자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누구는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특히 교회를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도의 사명자는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응답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사명자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하고 이제는 말씀이 다 끝났어요. 축도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일어나서 다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딸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목사님에게 다가와서는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환상을 봤는데 이만한 큰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바닥에 물이 조금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교회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차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전을 못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아빠에게 급하게 얘기한 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 딸이 얘기하는 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멈추게 하고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와서 앉으세요. 그리고 이 딸의 환상을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 이전을 해준다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가 쌓여 있지 않대요. 환상 본 그대로를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딱 6개월 동안, 6개월인지 3개월인가 성도들이요 자발적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딱 이 시점이 차니까 6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만에
이 교회가 상가 교회에 있었는데 이 독립된 교회 그 교회로 이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주신. 근데 이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목사님도 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 독립된 교회를 가려면 적어도 10억 이상, 20억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돼, 돈이요. 근데 그게 시가로 뭐 한 25억 정도 되는 교회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어떻게 일들이 성취가 되냐면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친구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 아무개 목사님 돈 좀 있어? 이러더라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해서는 돈 좀 있어? 없다고. 그래? 그럼 내가 1억 보내줄게. 그래서 그 다음날 1억이 통장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다른 교인이세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세요. 권사님인데 이분이 집이 머니까 새벽 교회,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목사님의 교회를 자꾸 가끔씩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헌금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교회에. 그 교회 계좌번호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알려줬대요. 그 다음날 교회 통장으로 5천만 원이 들어왔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도 가장 어려운 시기, 교회들이 다 어렵고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옮겨주시더라는 거예요. 25억을 다 갚고 들어가고 거기가 옛날 건물이라 뭐 여기저기 손볼 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여기가 낡고 허름하니까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고 업자를 불러가지고 인테리어 견적비를 보니까 1억 2천이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냥 시작했대요. 1억 2천. 공사하는 동안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리모델링 다 하고 그리고 아주 멋지게 그 교회를 입당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기도의 사명자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도 때가 왔나 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하는 사람이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세요. 전도하는 사람, 뭐 그냥 세교우 이렇게 보내는데 특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놓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교회도 받지만 여러분들도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시편 34편 7절을 보세요.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시편 34편 7절.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34편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기도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군 천사들을 우리에게 군대로 파견하셔서 우리를 둘러 진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의 이 34편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문을 작성한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주보에 기록된 이 보호 기도문이 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기도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한 거를 이 기도문 속에다가 편집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도 또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 예배 드리잖아요. 아침 예배 드리면 제가 항상 이 보호 기도를 먼저 합니다. 보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잠잘 때 여러분이 항상 잠들기 전에 여러분이 이 주보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집에서 꼭 이 보호 기도를 하십시오. 네, 보호 기도를 하세요. 교회를 놓고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또 사업과 직장들을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면서 이 보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스스로도 보호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영육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물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을 자주 하시죠? 네. 걷는 거 많이 하셔요.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보호기도예요. 보호기도. 보호기도. 이 보호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7번까지 올라가라. 여러분 7번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셔야 돼요. 자, 7번까지 올라가라 했더니 7번에 이르러서는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44절 하나님은 꼭 마지막까지 보시는 것 같아요. 아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시냐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는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작은 구름,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저 바다 끝에 구름 한 조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딱 한 조각. 이 손바닥만한 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징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일하심의 그 징조예요. 징조.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징조가 구름 한 조각이 떠오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진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네가 그 준비된 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여는 자가 되려면
7번째까지 하나님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네가 마지막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이 종에게 너 7번까지 올라가. 7번까지. 여러분 5번째 보여주면 어떻게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6번째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2번째 올라갔을 때 보여주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얘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예요. 7번째까지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 할렐루야. 7번째까지 보는 거예요. 가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유 여기 제가 우리 김혜종 권사님 여동생 미국에 가셨지만 그 최에시도 집사님한테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추수감사절날 이 화분을 우리 최에시도 집사님께서 한번 이렇게 좀 준비해서 성전에다가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대신 2개니까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2가지 기도 제목. 그래서 이분이 이제 헌금에다가 이 이제 본인이 기도하면서 2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이 꽃을 준비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또 헌금도 추수감사절 감사 헌금도 이렇게 이제 드리면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신 거예요. 2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그 에스더 집사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 2가지 기도 제목이 뭔지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메모지를 갖다 주면서 여기다가 2가지 기도 제목을 써서 저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헌금에 헌금 봉투에다 다 썼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 말고요. 제가 여기 강대상에서 붙여놓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보면서 함께 기도해 줄 테니까 메모지에다 써서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써서 올려주고. 그래서 여기 저희 이 말씀 거치대에 여기에 딱 하고 붙여놨어요. 이걸 보면서 날마다 이 최에스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것을 바치라고 하면서 2가지의 기도 제목을 올려라 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때 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게하시한테 7번까지 올라가라 했던 것처럼 저는 7번까지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슷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나눈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파키스탄 제가 선교를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들 헌금해 주세요. 선교 헌금 해주세요 라고 제가 그날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선교 헌금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선교 헌금을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요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기간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선포했어요. 저 파키스탄 가니까 여러분들 마음 감동 가는 대로 선교 헌금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 헌금을 내신 분들을 제가 기도해 준다고 했어요. 계속. 그래서 언제 제가 한번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낼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었어요. 요즘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요. 거기에 진심으로 답을 하는 분도 있고 그냥 체면치기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게하시야에게 너 7번까지 올라가. 여러분 그냥 7번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이 엘리야는 믿음으로 그 실제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를 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목사님 봤구나, 뭔가 봤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뭔가 기도하면서 뭔가 봤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을 개하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실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걸 많이 하나님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많이 보여주면.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뭐 함부로 막 보여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믿음의 실제는. 저도 보지 않은 걸 가지고 막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봐야죠. 저도 하나님 앞에 뭔가 이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믿음의 실제를 봤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왕에게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를 보여주잖아요. 그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또 이루어내야 돼요.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분명히 봤단 말입니다. 소나기가 막 크게 내리는 걸 봤어요. 분명히 이루어질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게하시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엘리야의 이 기도, 믿음으로 실제를 바라보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래서 게하시에게 7번까지 올라가라 했을 때 그 엘리야, 자기의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또 이 게하시라는 종은 확신이 있었어요. 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반드시 뭔가 봤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하고 이 종은요 끊임없이 올라간 거예요. 언제까지요? 7번까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래요? 7번째 이르러서는 라고 얘기합니다. 이 7번째 이르러서는 라는 이 표현이 아까 잠깐 짚고 넘어갔지만 내 주인 엘리야는 분명히 그냥 허투루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뭔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순종할 거야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7번째 이르러서는 라는 거에는 그 게하시의 종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기 됐습니다. 여기까지군요.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경주예요, 경주.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작은 구름 한 점이, 징조의 구름 한 점이 떠오르는, 조각 한 구름이 떠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저희에게 구름 한 점, 작은 조각 한 구름, 이것을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준 게, 저는 오늘 기도하러 오신 분 그 한 사람을 보고 저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십니다. 아멘. 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구름 한 점 되는 조각 한 거,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함께 우리 이 시간 한 3분 정도 교회를 놓고, 교회만 놓고 여러분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하나님 영적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적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